오늘은 고난에서의 승리, 욥의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욥이라는 사람, 욥의 가정을 같이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욥이라는 사람은 제가 많은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굉장히 이 고난과 인내의 대명사로 알려져 있고, 그리고 성도들 가운데에도 참 내게 왜 이런 어려운 시련과 아픔이 있을까, 다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의 현장을 마주할 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자 묵상하고 찾는 책이 또 아마 욥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욥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참 그 이름이 공교롭게도 박해받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적을 가진 자, 그리고 회개하다, 돌아오다라는 뜻을 욥이라는 이름에 가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욥은 그 이름대로 참 많은 박해와 환난이 그의 삶에 끊이지 않았던 인생이었습니다. 보통 환난과 어려움을 많이 당하면 좀 하나님이 참 떠나기도 하고 마음 가운데 또 여러 가지 낙심으로 힘들 때도 있죠. 그런데 욥은 고난을 당하기 전 그 이름과 달리 그 성경은 욥을 어떤 인물로 소개하냐면 욥기 1장 1절에 이렇게 욥을 소개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여러분, 우스라는 이 땅은 정확하게 어딘지는 알 수 없으나 이 지도를 보면 많은 학자들이 아마 이곳이 아닐까, 지금 동그라미로 친 이 이스라엘 반대쪽에 이 아라비아 지방 에돔 후손들에서의 이 후손이 에돔인데, 에돔의 후손들과 또 아람의 자손들이 섞여 살았던 곳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라비아 지방 에돔 땅의 이 북부 지방으로 보는데요. 분명한 건 이 욥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이방인이었습니다. 욥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전부 다 이방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유일한 성경의 이 이방인이 이루어져 있는 책은 욥기 하나이지요. 어떻게 이방인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이렇게 투철한지,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한 줄로 설명합니다. 온전하다라는 말은 죄가 없다라는 말이 아니라 진실하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욥은 매사에 거짓이 없고 참된 삶을 살아가는 일에 힘썼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요,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정직은요, 휘어지지 않고 올바른, 바로 일직선을 이룬다라는 뜻으로 바른 것을 선택했던 강직한 사람, 그것이 욥이 가지고 있었던 성품이었고, 그리고 욥은 또 경제적으로도 얼마나 부유했는지 1장 3절에 보면 소유물이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또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마리, 그리고 종도 많이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욥은 삼중의 복을 받았어요. 영적으로도 하나님을 믿고 막힘이 없었고, 경제적으로도 부유했고, 사회적으로도 흠잡을 데 없는 이런 사람. 그런데 너무 참 이 욥은 또 한 가지의 축복을 받았는데, 가정적으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욥은 총 12명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아내를 포함해서 아들이 7명, 그리고 딸이 3명이었어요. 그런데 욥의 가정은 좀 다른 가정과 좀 달리 자녀들이 출가하고 나서 각각의 가정을 이루었는데도 형제 중에 누가 생일을 맞으면 함께 초청해서 한자리에 모인다는 것이 독특한, 우리 성문교회도 보면 이 연합이 잘 되는 가족들을 보면 이 집안 식구들끼리 간혹 이렇게 모여서 여행도 다니시고 또 모임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모임을 어떻게 가졌냐면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여러분, 자녀들이 출가하고 나서 이렇게 한자리에 모였다라는 건 그 집안의 분위기가 굉장히 나뉘어짐이 없이 알뜰살뜰 서로를 챙기면서 형제 우애가 참 돈독했구나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죠. 여러분, 이 모임과 이런 분위기가 하루아침에 생겨난 것은 아닐 거예요. 아마 욥이 2가지를 아마 자녀들을 양육할 때 강조했던 결과가 아닐까 싶은데,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어릴 때부터 가르쳤을 것이고, 2번째는 형제 우애가 참 중요하다라는 걸 아마 가르친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욥의 가정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일화가 있는데요.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이면 잔치하고 즐겁게 교제하다가 마지막 빠지지 않고 했던 것이 하나가 있었어요. 욥기 1장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욥이라는 사람은 경건한 경계심을 잃지 않았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서로가 모이면, 특별히 형제들이 모이면, 가족들이 모이면 말이죠, 좀 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거나 아니면 너무 흥에 취하다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여러 자기들끼리 쾌락에 빠져 살아갈 때도 있죠. 욥은 이 자녀들이 마음으로 노심초사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봐 잔치가 끝나면 이들을 엄숙한 종교의식으로 불러 모아가지고는 성결 예식을 가지는데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런 예식을 한 번만 한 것이 아니라 5절 끝에 보니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그러니 욥은 회개의 삶과 이 믿음의 삶이 병행된 거죠. 이번에 저희 어머니가 칠순을 맞아서 이제 좀 특별한 이벤트를 진행을 했거든요. 어떤 진행했냐면 며느리 사위는 빼고 원가족만 좀 여행을 갔다 오자. 자, 원가족이라 하면 누구를 말합니까? 저와 어머니와 누님이에요. 3명. 우리는 20대 초반까지 3명에서 이렇게 살았죠. 아버지 빨리 돌아가셨으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내적인 친밀함이 강한 가족이에요. 너무 강하다 보니까 제가 중3 때부터 기도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배우자를 주실 때 고부 간의 갈등이나 신우 간의 갈등이 혹 우리 안의 친밀함 때문에 이 배우자가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이렇게 중3 때부터 며느리를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은 아마 저밖에 없지 않았을까. 어쨌거나 3명이 떠났어요. 그랬더니 한 30 몇 년 만에 이제 만나니까 그 어머니가 행복하다 어떻게 이런 날이 올까 그러면서 뭐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 나누면서 어머니가, 야, 내가 너희들 키울 때 이것 좀 잘못한 것 같다, 이건 좀 내가 너무 한 것 같다, 참 그때 참 몰라서 그랬지, 용서해달라면서 어머니가 뭐 말을 이렇게 꺼내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너희들도 서로 한번 얘기해봐라, 혹시 마음에 응어리가 있으면 풀어야 된다, 이런 기회 또 없다, 그러면서 이제 뭐 생각나지도 않는 걸 어떻게든지 막 기억내서 누나한테 미안해, 어릴 때 내가 누나 좀 때린 것 같아, 미안해, 이러면서 같이 우리끼리 또 정 나누기도 하고 그런 좋은 시간들을 가졌는데요. 어머니의 마음은 항상 형제 우애,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 출가했지만 서로를 향하여 챙겨주는 것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는 가정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어머니의 마음이죠. 욥의 가정은 영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가정적으로 어느 것 하나 손색 없는 믿음의 명문 가정이었어요. 그래서 이 욥기서의 주제를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을 잘 믿고 경외하면 만사형통이다라는 것을 주제로 삼을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욥은 받았던 축복 이면에 엄청난 고통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어쩌면 이 욥기의 주제는 이해하지 못할 상황에서도, 그런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이 욥기서의 주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이 모습을 안이 곱게 보고 있었던 한 존재가 있죠. 그 존재를 욥기 1장에 보면 사탄이라고 지목합니다. 어느 한 날 천상회의가 열렸는데 천사가 하나님께 나오고 사탄도 그 중에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사탄에게 말해요. 욥을 보았느냐? 악에서 떠나여 그렇게 완전한 자가 없다고 먼저 운을 띄우자 사탄이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하나님이 그에게 복 주셔서 그렇지 아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소유를 쳐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떠날걸요? 이렇게 사탄이 참소하고 고소하죠. 그러자 하나님은 사탄에게 욥의 소유물을 다 맡기면서 욥의 가정에는 굉장한 어려움이 시작이 됩니다. 어느 한 날 북아라비아 지방에 살던 유목민으로 아주 잔인하고 약탈을 일삼는 스바 사람과 메소포타미아 북부 산악지대에 살았던 이 약탈과 침략을 일삼는 갈대아 사람들이 들이닥치더니 이 욥이 가지고 있는 이 가축대를 빼앗고 수많은 종들을 죽여버리죠. 그리고 같은 날 온 형제들이 모여 있을 때에 대풍이 불어 그 집의 기둥이 무너짐으로 10명의 자녀들이 한꺼번에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욥의 몸에는 얼마 후 몸부터 발바닥의 정수리에 이르기까지 이 종기가 나서 말이죠. 가려움증이 너무 심해서 기와 조각으로 몸을 긁어야 할 정도이고, 밤에는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뼛속 깊이 고통이 심해서 아침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고 기다리는 그러한 장면들이 있고, 아이들도 이 욥을 지나가다가 조롱하고, 심지어 사람들은 이 욥의 너무 고통스러운 걸 보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생각하고 침을 뱉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살이 뼈에 붙어 가죽만 남을 정도로 이렇게 말라버린 이 욥은 친했던 친구들조차도 와서 이야기한다는 것이, 하나님께 뭘 잘못했냐, 이런 일은 원인 없는 결과가 없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욥의 속을 뒤집어 놓습니다. 그러니 이 욥이 재산을 잃고 자녀를 잃고 온몸에 고통을 당했던 시간이 몇 년이냐, 학자들이 연구한 끝에 많은 학자들이 무려 30년 정도나 이 고통 속에 쌓여 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이 욥이 진짜 자기의 인생에 당한 고통 속에 제일 큰 절망, 제일 큰 고통은 무엇이었을까요? 소유한 재산을 다 잃어버린 것이 그에게 제일 큰 고통이었을까요? 아니면 10명의 자녀들이 한꺼번에 죽임을 당했던 것이 제일 힘든 어려움이었을까? 아니면 친구들이 자기가 옳다면서 논리와 여러 책망으로 이 욥을 힘들게 했던 것이 그에게 제일 큰 고통이었을까? 여러분, 욥은 성경에 보면요, 모든 소유를 다 잃고 심지어 자녀들이 한순간에 떠났을 때에도 어떻게 반응하는 줄 아세요? 욥기 1장 2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여러분, 자신이 온몸에 종기가 발하여 간지러워 가지고 기와장으로 긁고 있을 때에 이제 옆에 지켜보던 아내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러고도 순전함을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말할 때 이 욥이 이 아내에게 그 말에 동조하지 않고 욥기 1장 10절에 보면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사온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이러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던 사람이었어요. 이런 욥에게 자녀의 문제, 재산의 문제, 또 옆에서
또 마음을 함께 믿음으로 일관하지 못했던 아내의 문제나 친구의 문제도 아니었어요. 그에게 제일 큰 고통의 문제라면 이런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원인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침묵이 욥에게는 아마 제일 큰 고통이었을 겁니다. 욥은 이유를 알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었습니다. 내가 완벽한 인간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이런 많은 고통을 당하는 그러한 죄는 내가 짓지 않은 것 같은데 무엇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내게 다가오는가? 만약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셔서 욥아, 그래, 너에게는 큰 잘못이 없어. 너가 얼마나 정직하고 충심으로 나를 경외하는지 내가 알고 있어. 사탄에게 너희의 진짜 신앙을 보여주려고 그래. 욥아, 잠시만 견뎌주겠니? 내가 함께 하마 너는 끝까지 잘 이겨내리라. 내가 믿는다. 이런 하나님의 응원 메시지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면 그럼에도 욥은 하나님 앞에 거칠게 호소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욥기가 전체 42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금 이 욥에게 41장까지 그는 아무 말 할 수 없었어요. 친구들의 말을 들으면서 또 자기도 변명하면서 반박하지만 고통의 원인을 파악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38장부터 드디어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세요. 기다리고 기다리던 하나님이 욥을 만나주세요. 그러면서 욥을 만나주신 하나님 앞에 욥은 그 순간 42장에 들어와서 놀라운 반전,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회개하냐면 오늘 본문 3절 말씀인데요.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욥은 이 말 하기 전까지는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을 쏟아내면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어디 계시냐며 이런 재난이 왜 내게 닥쳤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나님 앞에 고함쳤던 사람이었어요. 내 생일이 없었더라면,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신의 생일까지도 저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변화되냐면 6절에도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이 욥은 하나님 앞에 원망과 그리고 알 수 없는 고난 앞에 힘들어하다가 재를 뒤집어쓰고 그런 티끌 먼지를 뒤집어쓰고 회개를 하냐고요. 여러분, 티끌은 먼지나 흙을 말하고 재는 이 타다 버린 찌꺼기를 말하지요. 고대 근동에서는 슬픔을 당할 때, 큰 슬픔을 당할 때 이런 티끌과 재를 머리에 뒤집었습니다. 그 야곱이 아꼈던 요셉이 어느 날 갑자기 형들이 와서 말하기를 동물들에 의하여서 찢겨 죽였다고 그러자 이 야곱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재를 머리에 뒤집어 쓰고 내가 스올로 내려간다고 얘기하면서 그 아픈 마음을 토로하죠. 지금 욥이 자기 주장을 멈추고 급기야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겠다고 마음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욥이 이렇게 회개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간단합니다. 욥이 창조주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요, 나 하나님 만나면 이거 다 말해야지, 나 이거 다 물어볼 거야. 나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과 힘듦, 왜 내게, 남은 평범한데 내게 왜 이런 어려움이 있는지 나 다 질문할 거야. 막 적어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말문이 막혀요. 아무 말 할 수가 없는, 하나님 나 떠나는 것이 아니었구나. 나 하나님 나를 버린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지금 욥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침묵,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질문한 줄 아세요? 여러 질문을 많이 했지만 두 가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욥기 38장 4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질문하세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그리고 41장 1절을 보면
내가 낚시로 리워야단 악어를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이게 무슨 이해되지 않는 질문일까요?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강풍에 빠져서 고난에 집중하고 있었던 욥에게 찾아오셔서 창조 세계의 신비, 하나님의 창조 주권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되심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욥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내내 38장, 39장, 40장, 41장까지 오면서 하나님의 그 질문 앞에 욥은 아무런 말을 할 수 없어 그냥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갔다가 하늘 보좌 우편에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임재하시는데 옆에 거룩한 천사들이 거룩하다 하며 날고 있을 때 이사야가 깨달았던 게 뭐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이 죄악 중에 거주하면서 하나님을 보았도다 라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자기의 그 힘듦 혹은 자신의 그 여러 가지의 말할 내용들을 다 내려놓고 정결함을 회복하려고 하는 것이 창조주 앞에 선 피조물의 바른 자세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진짜 만난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아무 말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은 뭔가 내 생각 뛰어넘어 일하고 계셨음을 보게 하시거든요. 제가 10년 동안 머리가 아파서 힘들 때 남들은 잘 놀면서 자기 평범한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 갑자기 전조 증세가 나타나면서 이제 이것이 앞으로 어떤 역할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제가 아니까 그 자리를 빨리 피하는 거예요. 그러면 혼자서 하나님께 막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 왜 이런 어려움이 내게만 있습니까? 왜 저는 이렇게 머리를 아파하면서 살아야 합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저는 정상적인 삶을 못 살고 힘들어야 합니까? 하나님께 뭔가 얘기를 많이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 안 하세요. 그리고 나중에서야 하나님을 만나 주실 때, 야, 이 고통이 내게 복이 되었구나. 내 하나님 정말 이렇게 열심히 찾았구나. 내가 이런 어려움 아니었으면 하나님 안 찾았을 텐데 모태신앙이랍시고 쉽게 교회에 또한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저 말뿐이었는데 이런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나중에 확인하고 나니까 약한 것이 내게 강함이요 또한 하나님 앞에 이러한 힘듦이 도리어 복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감사합니다 하나님, 진짜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으로 바뀐 그러한 삶의 경험이 있습니다. 욥이라고 왜 하나님께 묻고 싶은 게 없었겠습니까? 왜 따지고 싶은 것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대면하자 말문이 막혀버렸어요. 그리고 그가 지금까지 당했던 모든 고난에 대해서 뭔가 한마디 말조차 하지 않고 그의 입술에 믿음의 진짜 고백을 이렇게 고백해요. 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귀로만 듣는 하나님, 내가 경험하지 못하면요 자꾸 하나님의 음성을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들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카더라라는 신앙이라고 저는 이름 붙였어요. 그럼 카더라라는 말 알죠? 누가 이렇게 말하더라라는 말을 신조어로 변형시킨 게 카더라 신앙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자꾸만 듣는 수준, 오늘도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자꾸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라는 걸 듣는다면 여러분 듣는 것이 내 것은 아니거든요. 내가 경험하지 않는 하나님은 자꾸만 카더라 신앙. 나 이거 어떻게 하죠 목사님? 하나님 기도 좀 해주세요. 나 무슨 결정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럼 제가 기도할게요. 그런데 응답은 하나님 앞에 직접 받으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진짜 신앙을 경험하려면 카더라 신앙이 아니라 내게 말씀하시더라의 신앙으로 바뀌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위축되고 내가 지금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조차 의심을 하게 되고 하나님이 마치 먼 곳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놓치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 욥도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보았나이다, 이 고백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만났구나.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도 내 신앙은 이때까지 듣던 하나님, 누군가에 의하여서 들려진 하나님이지 내가 눈으로 보는 체험하는 하나님을 만났다고 그가 선포하는 것이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았나이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백은 얼마나 잘합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런 고백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근데 진짜 하나님은 너 그 고백 진짜인지 내가 볼게. 그래서 하나님 이외의 모든 것을 다 가져가 버리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 왜 내게 이런 고통을 주세요라고 항변할 때 너의 고백이 진짜가 아니구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한다는 고백은 그저 흥에 취하여 감격에 취해서 나온 그런 일시적인 말이었구나. 욥은 신앙 고백이 명확해졌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머리로만 아는 그런 성도, 그런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체험하도록 허락되어진 내 삶의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아니라 진짜 고백으로 연결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욥은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게 뭐냐면 욥의 편에서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욥을 대연해서 중재자의 역할을 톡톡히 감당해 주시는데,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7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놓아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아멘. 지금 이 말은 좀 신사적으로 풀어놓은 건데요, 하나님이 감정을 실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 세 놈에게 분노한다. 화가 나서 참을 수 없다. 하나님은 욥이 당한 그 아픔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화를 내고 계시니 욥이 옆에서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사람이 나 대신 하나님이 친히 싸워주신다는 걸 경험하면 와, 하나님이 진짜 멋지다, 그걸 고백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은 욥의 가정에 큰 상처를 남긴 친구들에게 뭘 잘못했는지 실제적으로 직면하게 만드세요. 간혹 연인들이 잘 지내다가도 한 번씩 싸우죠. 그러면 이걸 풀려고 남자 쪽에서 먼저 미안하다라고 말하면 여자 쪽에서는 뭐라고 말하죠? 뭐가 미안한데?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남자 쪽에서는 미안하다고 하면 좀 잘 넘어가고 그냥 무마되면 좋겠는데, 이제 이제 큰맘 먹고 사과했다가 다시 2차 이제 대받아치는 말에 열받아서 또 냉전으로 넘어가는 그런 커플들이 있죠. 하나님은 이 세 친구들이 뭘 잘못했는지를 직시하고 깨닫도록 만드세요. 7절 중반절에 뭘 잘못했는지 이렇게 말해요.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너 왜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서 마음대로 짓거리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욥의 아픔과 힘듦에 대해서 참으로 아파하는 그 욥을 위로하지 못하고 도리어 자신의 그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것을 하나님은 그 욥의 친구들의 잘못을 지적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이 욥은 하나님께서 직접 이 친히 대언자가 되셔서 이 욥의 친구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통하여 얼마나 많은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욥은 하나님께서 너무 이 친구들에게 혼내는 걸 보면서 그 마음 가운데에 이제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이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용서해 달라고 또한 앞서 말하는데요, 우리 이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회개하라고 말하는지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8절 이렇게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수송아지 7과 수양 7을 취하여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의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새 친구에게 준비하라고 하신 제물의 양을 명확하게 하나님은 수송아지 7과 순양 7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수송아지 7과 순양 7은요 한 개인이 희생 제물로 바치기에는 많은 양이었어요. 에스겔서 45장 23절을 보면 지금 어떨 때 수송아지 7과 순양 7을 바치는지 우리 에스겔 45장 2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명절 7일 동안에는 그가 나 여호와를 위하여 번제를 준비하되 곧 이래 동안에 매일 흠없는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이며 또 매일 수념소 1마리를 갖추어 속죄제를 드릴 것이며.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온 민족이 매일마다 유월절을 맞아 매일마다 바쳐야 될 양이 바로 수송아지 7과 순양 7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세 사람에게 욥에게 몹쓸 짓을 한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지은 죄와 맞먹는 죄를 자행했다라는 것을 이 제사에 필요한 동물들을 가지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애매히 당하는 고난, 또 내가 전혀 의도하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억울한 일들, 남들로부터 따가운 시선, 내 마음을 알지 못한 채 그저 자신이 처한 입장에서 쉽게 판단하며 함부로 말할 때에 그 마음의 모든 아픔을 하나님께서는 다 지켜보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마침내 나타나셔서 우리의 마음을 신원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잘못한 죄를 범한 이들까지도 용서할 수 있는 선한 마음을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신원하여 주실 때까지 내가 친히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 가정이 또 다른 이들의 허물을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사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다른 이들을 품어내는 용서하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고난을 뚫고 끝내 하나님을 체험했던 이 욥이 친구들을 위하여서 회개 기도하며 친히 하나님 앞에 이들의 잘못을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은 경제적으로도 갑절의 복을 주셨고 자녀들도 원래 아들 7과 딸 3을 똑같이 낳게 하셨어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번 질문해 드려볼게요. 여러분, 욥이 10명의 아이들을 다 잃어버렸는데 다시 고난을 뚫고 10명의 자녀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욥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해요. 사고로 딸을 잃은 한 분이 목사님, 어떨 때는 제가 정말 나쁜 죄인처럼 보여요. 아니 왜요? 우리 딸 아이 생각을 어떨 때는요 잠시 잊고 웃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그것이 인생이고 사람이 아닐까요? 잠시 잊고 웃었다가 다시 기억하고 눈물 짓는 것, 그것이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욥은 고통을 이겨낸 것이 아니라 바로 고통을 통과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미 땅에 묻은 죽은 자녀들이지만 욥은 가슴 속에서 10명의 자녀가 다시 태어났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그때 죽은 살아있는 그 모습들, 그리고 그들의 얼굴과 이름을 기억하며 욱신거리면서 마음이 얼마나 시렸겠습니까? 그러면서 너희들을 생각하면서 행복했고 내가 아버지인 것이 참으로 미안하다라는 그 마음도 내비쳤겠죠. 욥은 성경에서 말하기를 그 뒤로 140년을 더 살며 4대의 자녀들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손주를 4대까지 보았는데 명절날 또 가족들이 또 모였겠죠. 또 잔치를 베풀었겠죠. 한창 손주들의 재롱을 보다가 이 욥이 자리를 떠 어디론가 나갑니다. 그리고 이게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가 어디 가냐 손주들이 물을 때 아들들은 아버지가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녀들을 이
다른 곳으로 이제 전환시키고 어머니 아내가 욥을 뒤따라 나갑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어느 한 구석에서 손을 잡고 서로 어깨를 기대며 또한 말은 하지 않아도 또한 통하는 것이 있는 먼저 떠난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지금의 이 행복과 이 기쁨을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도 같이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한참을 그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다시 잔치 자리에 돌아와 먹고 마시며 오래오래 지상의 소풍을 끝내고 자식들을 만나러 하나님을 만나러 하늘나라로 간 것이 이 욥의 가정의 마지막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저는 오늘 야곱의 가정을 정리하면서 야고보가 아름답게 이 욥의 가정을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것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야고보서 5장 11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욥기서의 진짜 주제는 뭘까요? 욥의 인내가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의 인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야 회복되어야 할 한 가정을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로 기다리셨고 마침내 하나님이 주시는 결말을 보고야 말았던 욥의 가정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만나고 또 고난을 통과하는 성도의 가정은 마침내 주께서 주시는 결말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 생각지 못한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그 고난을 이해하려거나 아니면 내 힘으로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보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묵묵히 하나님 그럼에도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가정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에 잇대어 고난을 버텨내고 견뎌냄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결말을 경험하는 성문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406장 우리 1절 4절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라도 안전한 포구 406장 1절 4절 찬양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포구 폭풍 거지도 거스르시는 주의 영원한 버르시니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네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벌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너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버르시니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네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백만 난무하는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고백을 체험하는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먼저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신앙 고백이 명확한 가정,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경외하겠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가정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신원하여 주심을 반드시 믿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하기보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이해하려고 하기보다 그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 가지고 버텨내고 견뎌내는 우리 가정, 하나님의 사랑으로 먼저 우리 가정의 구성원들을 용서하고 보다듬며 용납하며 또한 다른 이들까지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가정, 하나님이 붙드는 가정의 최종 목적지는 우리 가정이 주께서 주시는 결말을 보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노력과 수고로 나아가는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게 하시는 그 결말을 우리 가정 안에 허락해 주시도록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은 것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가정이 고백이 난무하는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고백을 체험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회복되므로 신앙의 고백이 명확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통과한 자의 성숙함은 용서하는 가정이요 품어주는 가정이요 용납하는 가정임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안에 서로를 더욱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세우며 아름다운 신앙의 명문 가정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며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결말을 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수고로 말미암아 이루어가는 가정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아름다운 결말을 보게 하는 가정이 되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주목하시고 우리 성문의 모든 가족들 안에 믿음의 명문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비하시는 대로 채우소서.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정에는 또 내 입술로는 얼마나 많이 하나님 고백은 하면서도 그 고백이 살아 역사하는 고백이 아니요 그저 한날 지나치는 그런 감정의 고백, 그저 그 고백이 내 신앙의 실체가 되지 못했던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그 어려움을 통과하면서 진짜 하나님을 향한 살아있는 고백이 확인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 고백 다시 붙들고 만드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오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바로 세워지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을 통과할 때의 성숙됨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신원하시고 우리를 위로하고 회복시키심을 믿으며 하나님 또 다른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한 이들에게 흘려보내는 용서하는 가정, 용납하는 가정, 서로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붙드는 가정의 최종 목적지는 주께서 주시는 결말을 보는 가정이오니 하나님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가정의 참된 은혜와 능력으로 이끄시는 이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으며 하나님이 이끄시는 결말을 마침내 보고야만은 성문의 복된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보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바로 세워져 하나님을 향하여서 참으로 믿음으로 누군가를 용납하고 용서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결말을 보는 복된 가정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문의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 위에 우리 교회와 이민족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